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는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요한한 인간이 감히 이룰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 낮은 사망에 찬 우리 육체 안에 임하시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며 우리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와 한결같은 고난을 시험을 당하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사 우리 믿는 자들을 아버지 앞에 흠없이 세우시기 위한 우리의 구원의 보증물이요 담보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마다 이루어지는 구속의 경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이시며 능력이시니 아버지 그 존전 앞에 다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만을 간구하는 마음이 됩니다. 아버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며 동해하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품성을 바라며 잠잠히 아버지만을 바라온나이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놀라운 행사, 구원하시는 행위를 목격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우리의 구주의 놀라운 사랑을 긍휼을 찬송하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꼭 씹어서 드세요. 그냥 손으로 그냥 드셔도 돼요. 간이 안 돼 있어. 일부러 안 했어요. 먹어도 여기다 안 했어요. 따로따로. 조금씩 각각 양치해서. 저는
아까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이 마음과 이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두 싸움을 더 보게 되고 보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담가는 쌀을 씻어서 아침에 이제 오늘 먹을 것을 솥에다가 담가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 불을 켜놓고 요 밥이 지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씻고 이렇게 나오려고 이제 들어갔어요. 욕실로. 습관적으로 욕실에 이제 앉아서 묵상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시간이 나도 모르게 푹 가는 것을 아니까 저 밥이 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나와야 된다는 요 생각이 이제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묵상하던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안을 하고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이제 일을 했어요. 볼일 보고 씻고 나서도 좀 여유있게 하던 그런 일들이 저 밥솥에 밥이 너무 지체되면 타진다라는 요 생각에 워그를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막 많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밥이 지어지고 있는 그 공간에 보통 있을 때하고 달리 어떤 결과에 대한 그 암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적당한 시간쯤 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안에도 혹시 당신이 있으면 당신한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내가 욕실에 있을 때 당연히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당신이 저 차에 이제 물건을 어제 우리 어떤 필요가 있어서 꺼내놨잖아요. 당신 공구 같은 거를. 다시 실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것이 있고, 그리고 어제 그걸 하기로 했는데 어제 당신이 안 하고 그냥 잤어. 아침에 양이 많지 않다고 아침에 잘 양으로. 그런 인상들이 내 기억들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 그리고 이제 문소리가 났길래 나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당신이 어젯밤에 하기로 했던 그 일을 지금 하러 차에 가는구나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밥이 내가 가서 제어하지 않으면 탄다라는 요 결과가 이제 나도 모르게 먹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불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그 이해 가운데서 침착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당신이 계신 거예요. 놀랐어 나는.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리고 보통 저 밥이 우리 압력솥 밥이 되면은 푹 하고 소리가 나야 되잖아. 그리고 밥이 다 되어졌든지 아니면 껐든지 해도 이 압력밥솥에 나타나는 어떤 전기 배출의 소리가 들리는데 나왔는데 당신은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러길래 난 당신이 껐나 속으로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밥솥이 차가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봤더니 멀티플레이 전원 밸브를 켜지 않고
전기 렌즈의 후드에 요 불 켜는 요 스위치만 ON으로 해놓은 거예요. 나는 당연히 전기가 연결된 걸로 알고 무수한 어떤 그 짧은 한 20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생각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유인된 어떤 것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또 필요한 어떤 것을 하고 왔는데 결국 요 일이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배의 어떤 이해 가운데서 유인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이런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는데 결국 나와서 봤더니 내가 준비한 어떤 결과에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했던 내 마음속에 또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내 실제의 내 지금 요 몸들이 참여하는 일 가운데서 나왔더니 결국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 일들이 허탄한 이야기였다는 거야. 허탄한 이야기. 있지도 않은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내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포기하고 절제하고 이래 모든 것들이 이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에서 허탄한 얘기 이야기하잖아요. 허탄한 얘기. 유대인들의 허탄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공교하게 가공한 요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요 신앙을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 초동 학문처럼 이루어지는 요 분명한 요 부분을 성경은 제시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더 이제 이해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영들의 싸움에서 그 두 영이 자기를 바라고 신뢰하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분명히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양육하듯이 어머니처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해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두 아들. 두 아들을 얘기하시면서 두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두 아들과 두 언약과 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여자는 계집 종이며 한 여자는 자유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두 언약을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언약. 그리고 하나는 자유케 하는 언약인데 이 약속으로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에 대해서 약속.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 우리가 생각하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하루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이 두 영의 싸움에서 그 싸움 중에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고하여 서로 격동하며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가? 두 언약과 두 직분과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 소망으로 주신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 두 영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가?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미 빛이 비쳤다고 하시는데,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신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쳤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빛은 생명인데 사람들의 빛이라. 신의 산에서 선포해서 들려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자박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했는데, 그 들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 소리를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능력은 그 능력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그 생명의 꼭 목적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침례 요한이 요 빛을 증거하는 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요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랬을 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는데, 나는 그 빛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베푸느냐? 왜 침례를 베푸냐? 이렇게 말을 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라고 자기를 얘기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이 소리.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신의 산에서 선포한 그 옛 언약도 분명히 영광으로 선포됐어요. 돌비에 쓰여진 새긴 하나님의 손으로 친수로 기록한 의문에 쓴 그 율법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그 영광이 있었다고. 근데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 자기 영광으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하는 요 사단의 기만 가운데 빨려 들어감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요 죄의 문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분리시키는 이 불신의 문제, 불법, 불의, 이 육체 안에서 육체의 마음으로 유인되는 끊임없이 이 유혹의 영에 의해서 믿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요 부분을 책망하시고 드러내시면서 무력한 우리에게 뭘만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권능이며 인자가 풍성하시니까 그 일을 요구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요 세상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지능과 이성과 기억, 판단력을 주셨어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각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고 기억하는 능력을 주셨고 판단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 어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냐.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과학을 고린도전서 1장에도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예요. 사단의 그 능력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안전한 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구보다도 잘 나누고 가르치는 존재로 하나님하고 합당한 관계 속에서 기쁨의 일을 하던 그 천사가 봉사의 일을 기쁨으로 하던 천사가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는 이 거만과 교만과 패역한 입술이 요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성경의 구약에 대한 이 교훈을 들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았거든. 기억, 미연, 디귿 요 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자기네들처럼 자기네들이 학교에 나와서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가르치시는 권능이 자기들하고 다른 거, 더 놀라운 지혜가 있고 이런 걸 목격하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글을 배운 적이 없거든. 요 지식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를 알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취하자. 누구 것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중에 이 미혹의 영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는 거. 이 마음 안에서 이 지성과 지능을 끊임없이 배양된 이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속살거리는 요 마음 안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탐하는 그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품성은 어떤 사건과 어떤 관계의 어떤 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서 내가 좋다고 배양했던 어떤 그것들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찍어서 드시면 되나? 김밥에다가 아니 젓가락으로 조금 이거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취하되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하는 자는 자기 안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니까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라. 요 축복이 오늘 아침에 모든 사람 앞에 지금 호흡마다 베풀어지고 있는 잔치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데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에 연결되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서 은혜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기만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하는 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베푸시는데 이 믿음에서 실패하게 만들므로써 오만 기만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과 사상 속에서 내 오늘 하루 동안에 있는 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이 외모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더욱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망령된 이 거짓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좋은 것이라고 추구하고 우리가 뭐의 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고 가지만 그게 누구 영광을 좁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좇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대적함으로써 끊임없이 대적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 바라봄을 통해서 듣는 일 말고는 우리는 성령을 영감의 글이나 성경이나 요한한 요 지혜로는 지능으로는 타락한 이 지능으로는 이 지능 안에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능을 통해서. 사단도 어디 막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두루 다닌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막 다닌다라고 생각.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받아. 사단은 이해를 시켜. 지능과 판단과 지성과 모든 이런 걸 통해서 두 영의 싸움이 있다니까요. 내가 섬길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모시게 되면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모든 호흡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거짓의 영, 이 속살거리는 유혹하는 영에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것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온전한 복종, 헌신, 굴복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나? 우리는 다 굴복했다라고 가지. 근데 우리의 생애는 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이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유혹자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어거하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점이는 두려움 있잖아요. 불안함, 왠지 모르는 공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동안에 유인받았던 그 유혹의 영을 따라서 욕심을 품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그 욕심이 장성하면 또 결국 뭐하는 품은 욕심이 장성하면 이 지능을 더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영광, 내 칭찬, 내 자랑 이 마음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우리를 더욱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가증한 것을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 같아요. 맛있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우리가 똥을 먹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럼 이걸 목격하면 어쩌겠어요? 버리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진리라고 품게 만듦으로써 달려가게 만드는 데 성령은 호수는 뭐예요? 죄를 진리라고 품게 하잖아요. 사단이. 성령을 통해서 보자면 죄의 쾌락과 죄의 이익과 죄를 품었을 때 욕심을 품었을 때 이르러놓은 모든 이 죄를 황홀하게 아름답게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속여놓은 게 이 본성 안에서 이 악한 품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모셨다고 해서 이 품성의 결함으로 이루어진 욕이 사라진 게 아니죠. 이 품성의 결함 배양된 요 안에서 두 싸움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써 이 악한 품성에 왕과 연합한 요 육체 안에서 이제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요 품성의 결함들을 실제로 구성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케 하는 일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벽에 이 호흡에 대한 부분을, 이 호흡이 있잖아, 호흡. 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 호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이렇게 주시는 가운데서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깨우치시는데, 정말 이 몸은 신묘막측하며 이 몸을 구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이 영혼의 한 세 사람을 또 구속하시고 지으시며 자라게 하시는 일을 같은 분이 하시잖아요. 창조주의 구속주이신 우리의 개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침례 요한도 결국 그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기도를 듣고 그 가마력, 거룩한 가마력을 외적으로 목격한 그들이 와서 물을 때에 침례 요한의 태도는 어때요? 자기를 높이는 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그 영께 굴복된 그 존재인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한 분,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있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각 사람 안에 비춰진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빛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생애하신 역사의 그 기록도 분명히 있지만, 요한은 그 역사의 그 공간에 있던 존재들에게만 보여지는 요 물질의 법칙에서의 그 한 분을 말씀하시지 않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잠시 있다가 소멸하는 영광과 길이 있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체의 우리를 몸을 지으신 분의 이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 섭리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놀라요. 성령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치밀하게 성령만이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 음식이 들어가는 길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하고 식도하고 요 각각 재구실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만약에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성령이 하는 일에 이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음란의 일에 우리가 가담할 때 엄청난 기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능과 생각 속에서. 그 파장은, 그 영향력은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식욕을 타락시키고 식욕이 타락이 되면 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에 문제가 생겨요. 호흡법에. 코로 호흡이 이루어지게끔 창조주는 코로 호흡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몸에 어떤 기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육체의 건강만은 육체의 피가 건강한 상태여야 우리가 어때요? 영적인 회복에서도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아시고 코로 호흡을 하게끔 이 몸은 지어졌는데 식욕의 방종과 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요 믿지 아니한 마음의 혼미한 이 마음 안에서는 속살거지는 그 영의 유혹에 오만 좋은 것을 취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 입으로 호흡하게 돼요. 음식보다 호흡이 우리 몸의 이 피의 기능과 뇌의 기능에서는 산소가 더 필수적이고 더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이 몸의 상태가 호흡에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 호흡이 안 돼. 입으로 호흡이. 뭐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요 바라봄에서 성령의 지도 안에서 요 일이 이루어진 요 품성 안에서는 호흡이 실제 이 호흡도 이 법칙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호흡 안에서도 호흡하는 요 호흡법에도 품성이 드러나요. 품성. 길이 참는 품성. 온유한 품성. 우리가 위기에 코로 호흡하지 않고 입으로 숨이 차고 이럴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코로 호흡이 안 되는데 코로 호흡하고 귀를 쓰고 코로 호흡하려면 어때? 그래서 하나님은 입으로 호흡할 수 있는 요 기능도 주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하는 이 영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의문의 율법과 두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이 자유의 율법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호흡은 어쨌든 하나님은 아침에 이 호흡법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이해를 받으면서 복식호흡이 좋다라고 또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옛 언약, 옛 사람의 행위들은 고행이에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계명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요거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생활의 의무를 이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잘못된 영의 미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생명의 일들이 고행이야 고행. 이 복식호흡도 어때요? 우리의 육체 일 가운데서 복식호흡을 가장 내가 아는 것으로는 그래요. 내가 복식호흡을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복식호흡을 필요로 했던 내 경험은 노래할 때예요. 그전에는 내가 복식호흡의 필요를 들은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일 전에 내 한 40~50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특히 찬양대
대원으로 좀 규모가 있는 찬양 대원이 됐을 때 그 지휘자가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게 복식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식호흡법을 가르치고 내가 10년 전에 이 호흡법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고 바라는 일 가운데 이러기 전에 복식호흡을 내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이 숨이 차가지고 복식호흡을 내가 뭐 설명은 들었지 뭐. 가슴으로 하지 않고 배로 하고 또 이 배 요 복부가 막 팽창되게끔 하고 요것들을 배웠지만 그리고 뭐 상체를 구부리고 했을 때 이걸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배웠지만 이 복식호흡이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막 들은 기억대로 복식호흡을 해야 숨이 덜 차고 노래도 소리도 좋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참회의 시간들이 기쁨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했잖아요. 청년 때부터. 근데 어느 날 이 호흡에 대해서 이 장기침이 멈추지 않는 내 이 몸의 기능 저하, 영혼의 피폐함 10년 전에. 근데 이 산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산을 찾기 시작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여기 잘못된 이런 부분.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산소를 내가 그때 독감 걸려가지고 우리 애들 돌아가면서 하고 나한테 와서 이전에 내 잘못된 생각은 어때? 이런 상태로 산에 가면 더 악화된다. 이 생각에 어긋해서 꾸준히 찾던 우리 애들 독감 미니 한 2주 정도, 은지 2주 정도. 병 간호하는 동안에도 놓치지 않았던 산행 목상을 내가 이제 독감이 있다고 오니까 이 장기침이 끊이질 않아서 밤에도 잠을 못 들겠는 거야. 잠잘만 하면 장기침이 나고 장기침. 그러니까 산행을 멈추고 산행 때문인가 보다. 찬바람 쐬서. 그래서 산에를 안 갔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야. 묵상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꼭꼭 싸매고 이제 새벽에 갔죠, 산에를. 근데 요 1-1 가기 전에 이제 가파른 초입 부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그 계단, 의자 하나 있는 데 있잖아요, 무덤에. 거기쯤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호흡하고 싶은 마음이 산소 꼭꼭 싸고 있었거든. 찬바람 안 들어오게 한다고. 호흡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쌌던 걸 하고 코를 내밀고 이렇게 호흡을 했어요. 깊이 숨을 마셨는데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그리고 나서 장기침이 사라졌어. 그 밤에 장기침이 나오질 않은 그 이후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계속 듣는 거야. 이 산소가 무엇이고 영적으로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 잘못된 습관을 한꺼번에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매일 묵상할 때마다 이제 그때 이제 이 산소에 대한 필요를 아니까 기를 쓰고 이제 호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온도가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 입으로 이렇게 막 호흡을 막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어떤 여러 이런 내 어떤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경향을 통해서 보여주시던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이 복식호흡의 그 이제 찬양 때 배웠던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코로 이제 호흡을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 호흡이 거의 나도 그때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호흡이었기 때문에 코로 호흡이 안 되는 거야. 올라가는데 이 찬 바람을 코로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여보 코가 따가워서 그 혈관이나 이게 문제가 이미 많이 생긴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고 싶어서 코로 들이마셨더니 코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이 코를 어떤 일을 하고 서서히 들어 마셨을 때 또 이거 힘드니까 입으로 막 사용하려고 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실패하면은 더욱 입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세세히 들려주시고 이해가 되니까 이해된 만큼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지금 복식호흡에서 이 코를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기능이 100개 중에서 1개도 안 되는데 내가 100개를 막 마시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만 가면은 되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한 내 불신은 100개를 한꺼번에 하고 하려고 하니까 코가 따가워서 이걸 버리고 싶은 거예요. 방법을.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했을 때 한 걸음씩 했을 때 내가 감당할 만큼 호흡을 천천히 했을 때 그 차가운 공기가 내가 감당할 만큼 들어가니까 나중에 코로 다시 뱉으니까 어때? 들어갈 때는 차가운데 나올 때는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이 혈관들이 나올 때 그 따뜻한 것들이 요 부드럽게 하니까 그 다음번에 마실 때 또 어때? 요 이치를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호흡하는 기능을 뒀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이제 들을 때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코에 호흡을 하게 하셨다면 이렇게 천천히 내가 코로 천천히 코로 호흡하는 요 습관이 내게 이루어지는 복식호흡은 저절로 이루어지겠구나. 요런 이해가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내가 복식호흡을 코로 막 숨을 많이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이제 쉬는 일이 있으니까 서서히 이러면서 이 코로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셨던 요 성령의 거듭남에 이 성령을 바람으로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절대 하나님은 인자는 어렵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더 많이 들려요. 뭐. 왜 성령을 표상할 때 공기 모든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에는 충만히 부어지는 이 공기를 통해서 표상을 하셨는지 그게 들려진 만큼 내 마음이 더 열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호흡에 대해서 이 호흡이 기도라는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 내가 그런 이해를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천천히 겨울 동안이나 여름 동안이나 이 코로 내 기능이 허락되는 만큼 했을 때 이 코의 기능에 이 호흡의 기능이 더 향상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저는 어때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입을 사용하는 일이 혹시 코로 견디면서 코로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어떤 영적인 이해 가운데서 실제 몸이 회복되는 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요 코로 호흡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가 먹었던 여러 음식이 어떤 거에서 막혀 있어요. 분명히 이 공기가 흘러가는 요 길이 이 몸 안에 있어요. 피가 흘러가는 길이 있고 영양이 공급되는 어떤 요 보이지 않는 무수한이 많이 긴 하나님의 섭리의 길들이 있다고. 과학으로 밝혀진 게 전부가 아니고. 근데 그런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길들이 우리의 잘못 먹고 생활 습관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이루어진 요것도 많이 막혀 있다라고. 조직이 막혀 있고 혈관이 막혀 있고 요 호흡이 막혀 있는 요 부분. 근데 하나님은 바랄 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육신의 부분만 제한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복하신다라는 요 이해가 요 바라본 가운데 이루어지면 조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하되 사단은 100가지 너 언제 다 할래? 자꾸 이걸로 재촉을 해.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어때요? 그 능력을 제시하시면서 지금 요 순간 바라게 하고 사모게 하는 분으로서 아침에 많은 일이 들었어요.
이제 호흡마다 우리가 바라고 하죠. 좀 더 드시라고. 여기다는 일부러 이렇게 안 했어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소금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생야채. 입안에서 잘 섞어서 드시면